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제 그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또 고향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두 며느리 에게 이제 너희들 여기서 따라가면 그곳에서 그의 삶이 그 외국인으로서 또 남편이 없는 삶,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밑의 삶이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그냥 너희 나라에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을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오르바는 그냥 떠납니다. 이제 며느리 한 명은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남게 되지만 룻은 결단하죠.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죽는 것 이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짐을 이제 꺾을 수 없는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말로만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이제 고향 땅에 도착한 거죠. 고향 땅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야말로 10년 넘게 떠나갔다가 이제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잠깐 갔다 올 뭐 계획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라는 이름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오미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뭐예요? 슬프다, 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나는 지금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내 인생은 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듣는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이 가정을 또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나요? 자기들이 사실은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때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들이 그걸 판단한 가뭄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 여기 그냥 있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떠나가라. 내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말씀을 주셔요. 그에게 확신도 주셔요. 그 일이 되게끔 그 환경이나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에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죠. 모압 땅으로 가자.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결정한 거예요. 떠나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게 어떤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사사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이 사사 시대 특징을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 시대 특징이에요. 말로는 그 남편의 이름처럼 아비멜렉.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 남편의 이름처럼 엘리멜렉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기뻐했다가 혼자 절망했다가 혼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또 실망하고. 근데 안 되면 누구 핑계를 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슨 우리가 망하게 하고 또 잘못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또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연약했던 건강하지 못했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를 보면 자기의 상황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한 것도 당연한 것 같아.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이제는 말하라.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쓰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뺏어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야말로 그냥 빈손인가요? 그의 곁에 지금 누가 있어요?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눈에 볼 때, 이 여인의 눈에 볼 때 그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비었다. 비어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귀한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뭐 내게 오히려 짐이야. 혹시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게 또 뭐예요? 여러분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돼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생각해라, 판단해라. 그렇게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본 후에 그게 다윗의 또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가진 게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 고통의 순간에도 늘 그가 고집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저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요. 내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이 축복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건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에게 멀리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에 지금 주어진 게 하나님이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많다.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다른 것을 보고 오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사람의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비교는요, 불평을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하다 보니까 불평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걸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에게 또 결론은 뭐냐면 비난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스스로도 비난하고 남도 비난하고 불행하려면요.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나 인생은 오늘부터 불행하기로 나는 작정했어. 내 인생은 불행해야 돼. 그렇게 너무 행복하셔서 불행하기를 원하시면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비교하시세요. 오늘부터 불평하시고 비난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요 세 가지를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고 나는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니 지금 이 나오미는 나는 비어 돌아왔다. 나는 말하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쓰다. 그렇게 얘기하고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없어요.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없다 얘기하는데, 나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있다, 너는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없다라고 나는 비어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나오미가 지금 그 룻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룻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채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 눈에는 이 룻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이미 채워주셨는데 그건 안 보이고 지금 비었다고 지금 원망하십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는 되지도 않는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빵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떡집.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보리 추수가 됐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